우리는 2025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나, 그런 아쉬움. 또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용케 버텼구나 하는 안도감, 이런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또 누군가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게 대단하다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이 토막은 정말 지워버리고 싶어.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마감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기억이든, 그게 어떤 여정이었든지 덮어버리지 말고 지워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지나온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신 거룩한 여정이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방황이 아니라 보다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광야 길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든 어떤 일이든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인데요. 자, 오늘 그 이유를 2절 후반부에서 말하는데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싶어요. 물론 다 아시지만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 꼼수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내 통장의 잔고, 내가 지금까지 삶에 지킨 그 많은 노하우와 경험들, 내 스펙, 이런 게 일절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산 것도 내 작은 노력 위에 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낮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크심과 그 앞에 있는 나의 지극히 작음, 그걸 알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소곳함,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이미지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절대 거들먹거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길을 꺾으시려고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는다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헬스장, 짐에 가면 운동을 합니다. 땀이 비오듯 솟고 살이 빠집니다. 몸에 해로운 지방을 태우는 과정,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집니다. 그러나 참 고통스럽습니다. 운동은 살만 빼는 게 아니죠. 근육을 만듭니다. 지난 1년의 어려움 속에 이런 것만 보일지 모르지만 지방이 빠진 그 자리에, 내 욕심과 어둠이 떠나간 그 자리에 인내라는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릎,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배우기 어려운 건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머리 굴리는 삶이 무릎의 삶으로 바뀌는데 1m도 되지 않는데 평생이 걸려도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직분이 바뀌고
신앙의 커리어가 쌓여도 여전히 이전에는 작은 문제에도 허덕이며 넘어졌지만 이제는 웬만한 시련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영적 맷집, 신앙의 내공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그 치열한 또 그 치람 속에 정말 살려고 인공호흡 하듯이 금식하고 매달린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한성교회 올 수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주님 함께 하시면 돌파한다 라는 체험, 맷집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광야의 삶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강인한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시킨 훈련의 장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시험하는 곳이라는 얘기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광야는 내 본전이 드러나요. 우산으로 못 가려요. 내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서 좋은 날 넥타이 메고 신앙 고백 쪽쪽 하던 내가 그 처참한 환경 속에 진짜 내 본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자, 또 하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좋은 날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유익과 축복이 있는데, 축복은 언제나 까만 비닐 봉지에 담긴 채 우리 집으로 택배로 배달됩니다. 바보는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이 훈련에, 이 거친 광야 여정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건데요. 자, 3절 그 체질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여기 안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그분이 아시게 되고, 결국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는 우리가 알듯이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라 딱 하루치만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짜증나고 지루한 경험이고 훈련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늘 오직 나만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가 먹을 게 없는데 뭔 신앙이야, 교회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떡이 먼저야.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거 아시죠? 이 구절을 인용하셨고요. 40일 광야에서 그분이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우리 주님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와서 첫 번째 던진 게 뭡니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구약의 말씀을 어설프게 인용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멘 하고 떡 사서 먹었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한 겁니다. 믿음 없는 인생은 한 번만 딱 치면 바로 들통이 납니다. 우선순위를 뒤집어 버리면 인생이 다 뒤집혀요. 아니,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니, 민생고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뭔 하나님의 뜻, 비전이야. 그리고 엎으면 다 아파지는 거야.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난 떡도 필요하지만 그걸 성경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로 산다는 것. 떡은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만 나를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다짐이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떡을 위해서는 하루 8시간을 일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우리 좀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혹시 광야에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있게 하십니다. 그럼 광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이 책 속에서 진 에드워드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두 사람이 다 출발도 괜찮았어. 오히려 사울이 훨씬 쿨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스스로 목을 끊는 자살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도 하고 그 죄도 파렴치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보통 우리 누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온 사람들을 죄는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참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끝난 거지, 그 인생은. 근데 진 에드워드는 이 세왕 이야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뭐라고 했다고요?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급조된 리더였다. 너무 명쾌한 진단에 광야 없는 삶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광야는 필요합니다. 우리를 고치고 만드시고 다시 꾸미는 학교와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고난은 굉장히 안전한 자리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빛나게 살아야지, 이웃복이 치사하게 그렇게 사는 내 삶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까? 물론 저 공감하고 저도 그런 시간 많이 겪었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광야가 훨씬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고, 신명기 8장은 사실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이에요. 다 신명기가 너희들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마치 대학 졸업 입학한 학생들에게 학사 일정 가르쳐줘. 학점 관리 못하면 졸업제 때 못하고 뭐 돈 버리고 시간 버린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야 이후에 그 고통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끝내고 풍요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진짜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코스웍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껴드리면 껴지는 거죠.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루가 됐어요. 가루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예전에 장점처럼 보이던 게 다 먼지가 되고,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투덜대다가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신다고요? 주실 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근력도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복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 그는 축복의 자리에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맨날 내가. 광야는 다가올 가나안의 축복을 담기 위한 진짜 그 복이 내 복이 될 수 있는 그릇 빚기의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힘든 나를 보면 안 되고요, 이런 관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나, 나를 어떻게 빚으셨나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광야는 공동체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혼자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배우스리로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수많은 수백만이 함께 했습니다. 바로 옆 텐트에 이웃이 없었다면
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목마름, 그 고통, 그 열악한 환경을. 광야를 건너게 한 힘은 하나님의 공급이었지만 서로를 부추겼던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 그들은 결코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함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아준 다락의 식구들, 교역자들의 위로, 함께 울어준 믿음의 동력자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름 기둥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혼자 건널 수 없어요. 시험과 연단은 나 혼자 받을 수 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라는 그 속에서 정체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노트에 메모리에 가득히 오늘 설교 내용을 담아가는 것으로 오케이? 아니요. 오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공동체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아요. 다가가 보면 뾰족뾰족한 가시가 찔려요. 멀리서는 예뻐 보이는데 나를 찌른 그 사람은 온전할까? 걔도 피수성이야. 우리는 가까이 가서 안아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자식도 못 안아요. 안 안아봐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락을 거추장스러운 곳으로 여기시면, 어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분은 부부가 평생을 직장 생활한다고 주말에 다른 지역에서 만났어요. 주말이면 만났다가 최근에 이제 아내까지 은퇴하고 한 섬에서 같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살고 있는데 미치겠다는 거야. 왜 미치느냐 하면 그 인간하고 매일 보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래요. 와, 이거 웃는 분들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예상외로 서로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이 답을 줬대요. 뭐라고? 한 3개월이나 6개월 지나면 또 사는 방법이 생긴다.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동안에 판을 깨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왜 드느냐 하면 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섦, 또 저처럼 이렇게 좀 내성적인 성격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나가 보면 그 충돌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따뜻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통과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광야 여정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광야길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4절 함께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광야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있을까 싶은 자리가 광야예요. 통장이 비었기에 기도가 채워주고, 건강을 잃었기에 영혼을 사모하고, 부족함이 있기에 그 절실함이 절절하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맨날 교회 철회하고 가장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자리의 시간이었지만 그때보다 주님과 더 가까운 시간, 진심의 시간들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기억하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 섭시다. 이건 1년 동안 살아온 데이터를 단순히 머릿속에 깜빡 회상하고 치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40년의 데이터, 우리는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다 현재로 불러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내일의 행동을 결정하는 의지적 행위를 일컫습니다. 아멘. 헤어지지 않는 의복과 부르트지 않는 발, 아무것도 없이 나를 물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다 우리 장난쳐봤죠. 우리 도레미 도미솔도
이렇게 시내 데려나가서 우리 둘 부부가 딱 숨어버린 골목길에. 그럼 뭐 이러다가 얘가 얼마나 그런 장난을 안 치시는구나.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사라진 시간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렇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는 한순간도 진짜 죽을 것 같으면 하고 나타나듯이 고난을 통해 내 영적 근육을 키우신 그 하나님의 훈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떡이 아닌 떡도 필요하지만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하지 맙시다. 떡이 탄수화물로 갖가지 에너지로 바뀌어지듯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지를 좀 세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의 근거, 위로의 힘, 인내의 동력, 내 선택의 중요한 잣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지, 이 기억들이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의 실행을 이 뇌의 기억장치 해마에만 두지 마시고 오늘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해요. 설교를 피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휴대폰 끄집어내십시오. 아니면 볼펜, 볼펜 있으면 좀 주세요. 볼펜이 없나요? 휴대폰에 적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살린 말씀 하나. 이 구절은 정말 내게 도움이 됐다. 못 외우면 성경 찾으시고 못 찾으면 대충 적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읍시다. 여러분이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줄 제가 알기 때문에 지난주 숙제가 뭐였나요? 아이들에게 부모는 네가 우리 아이여서 우리 딸 아들이어서 좋은 이유 3가지. 제가 숙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했죠. 어제 그 바쁜 속에서 제가 이거 캡처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이 하나에게 했더니만 온 답장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다 지난주일 숙제 그리고 우리 딸이 좋은 이유 제가 이름은 가렸습니다. 첫째, 이쁨, 엄청 이쁨. 둘째, 생각이 깊음, 까다로운 듯 하지만 넓게 깊게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해 줌, 결혼해서 엄청 잘 살 듯. 셋째, 미적 감각, 자신, 집, 주변도 잘 꾸밈, 엄청 재능이 있음. 우리 딸이 아빠가 딸이어서 좋다, 엄청. 숙제 끝. 이렇게 했더니 밑에 뿌앵 하고 그림 하나 하고 깍 대박입니다 하고 왔습니다. 숙제 잘 안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저도 이게 밤에 9시에 생각나서 한 거예요. 이게 몇 시야? 8시 19분에 보냈습니다. 지금 적으셨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찾아왔는데 시편 34편 10절. 제가 예배 시작 전에 가끔씩 이 구절을 이제 읽고 짧게 기도했습니다마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자가 세상 다 먹고 사는 줄 아시죠? TV를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사자만 알지. 그러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 안에 새롭기를 축복합니다.